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에는 예외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나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날 힘들게 했다, 날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주 극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비신앙인은 4절의 이유가 없습니다. 4절에서 끝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5절 말씀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인들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합니까? 비신앙인 또는 믿음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며 간절히 호소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러할 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절한 간구에도,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도 나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가 나의 판단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새벽마다 힘들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기도 응답이 더디게 응답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듣게 하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상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경계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을 되찾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